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코에 어김없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닮아가고 더 깊은 사랑을 가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열심으로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미스바에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7개월간 블레셋 땅에서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방치되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림으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죠. 그래서 7개월 만에 이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왔었는데,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부주의하게 다루고 그 안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경험한 후에 이제 기럇 여아림 땅으로 이제 다시 이것을 옮기는 장면,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로 오늘 나올 내용이 드디어 이 어린 사무엘이 이제는 장성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의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한 사역이 바로 미스바에서 대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간파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부분에서 무너졌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영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로서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게 만들고 온전히 그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는 이 장성한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우리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7장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1장에서 이 7장까지, 이제 오늘 이 7장까지는 주로 사무엘을 중심해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부름받는 사무엘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이 빼앗긴 법궤의 이 이동 경로를 따라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에서 장성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내일 이제 8장부터 이제 드디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등장을 해서 사울이 즉위하는 장면, 통치하는 장면이 15장까지 쭉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8장에서 15장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바로 과도기인, 이제 드디어 왕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 오늘 이제 미스바에서 대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8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7장은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옮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자, 미스바에서 일어나는 회개 운동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의 주제 구절은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사사기에서 여러 차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적들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거두어버리고 딴 일에, 딴 것에, 딴 우상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의 적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레셋인 거죠. 자,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겨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7개월 만에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바로 그 시점에서 이제 사무엘이 장성한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그 사역이 바로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하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라. 전심으로 돌이켜라. 부분이 아니라 전심으로 whole heart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지금 촉구하는 그 장면이 오늘 3절에 등장하고 사무엘상 7장의 주제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사무엘상 7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회개 촉구와 미스바 대성회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레셋과의 에베네셀 전쟁 승리 및 이스라엘의 평화와 사무엘의 사역 요약 7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두 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1번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회개 촉구와 미스바 대성회. 자, 미스바 회개 운동. 요즘 이렇게 여러 단체들의 이름 가운데 미스바라는 이 지명이 들어가는 그런 단체들이 많죠. 예, 미스바 또 금식 기도원 또 미스바 구국 기도회. 미스바 하면 뭐의 대명사지요? 이 회개하는 장소, 회개와 관련된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자, 선지자 사무엘이 회개운동을 일으킨 미스바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어디에 위치했는지 우리 지도로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빨갛게 박스를 친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자, 요단강이 여기 있고 옆에가 길갈이 있었죠. 그리고 여리고가 있고
그리고 바로 저 베델 바로 그 밑에 미스바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미스바, 베델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 있었던 실로가 여기 있고 지금 실로에서 법궤가 이 에베네셀로 갔다가 이 아벡에 진치고 있던 이 블랙색과의 싸움에서 빼앗겨서 아스돗으로 갔다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갔다가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갔다가 에그론에서 베세메스 여기 이제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진영이 있죠. 여기에서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위에 기랏 여아림으로 오늘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법궤가 옮겨지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바로 여기 미스바에서 먼저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일이 여기 있었네요. 그래서 실로에서 가깝고 바로 예루살렘에서도 가까운 요 지역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1번 언약궤의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 안치 1절에서 2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삽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베세메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도 자, 베세메스에서 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므로 이제 5만 70명 이렇게 나왔지만 그 이제 정확하게 어떤 숫자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 70명 이상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베세메스에 있던 법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가져와서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했다. 아비나답의 집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지고 왔는데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고 그렇게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는데 이때 거룩하게 구별한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법궤를 다루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 법궤를 지키는 자의 도리를 다하도록 그것을 그렇게 시켰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분이 누군지 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의 법궤, 또 법궤를 지키는 이 거룩한 사명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도리요, 사명이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자, 2절에서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이곳에 있었는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그 말이 없죠. 그것은 아마 이 엘르아살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처신을 잘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심성의껏 지키고 보살피고 관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마 이 법궤를 빼앗긴 이 기간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여호와를 사모했지만 그들은 뭘 가지고 있죠? 이제 사무엘이 제거하라고 하는 우상단지들을 여전히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뒤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2번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회개 촉구와 이스라엘의 우상 제거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이들에게 돌아온 이후에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데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이 어둠의 신들이 우상단지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땅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 선지자 사무엘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미스바에서. 미스바의 뜻은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켜보는 자. 그렇죠. 지켜보는 자. 다시 말해 다른 뜻으로 망대다, 망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3번 미스바 대성의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였을 때 그들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요, 금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라서 알겠는데 왜 이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서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을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한 생각이 듭니다. 자,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이런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물을 붓는 행동과 더불어, 그죠? 물을 길어서 붓는 행동과 금식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회개와 관련된 행위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회개와 관련된 어떤 행동이다. 자, 신약에서 보면 이 물 세례가 나오잖아요. 신약에서 물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죄를 사함받고 죄를 정결케 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자,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을 쏟듯 할지어다. 여기서 물을 쏟는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을 쏟듯 할지어다. 그래서 회개할 때에 물을 쏟아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눈물로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통회하는 우리의 회개의 눈물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블레셋과의 에베네셀 전쟁 승리 및 이스라엘의 평화와 사무엘의 사역 요약 7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뒷부분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에베네셀, 우리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에베네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간혹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베네셀은 지역 이름입니까? 아니면 돌 이름입니까?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자, 어떤 게 정답입니까?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장소, 지역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돌 이름일까요? 하나님이
주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돌 이름일까요? 예, 실은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돌 이름,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기 전에 이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을 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장소에 진을 치고 있었고, 이 밑에서 올라온 이 블레셋 사람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었죠. 그래서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 아벡에서 전쟁을 치르고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에베네셀은 1차적으로 장소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게 될 이 미스바에서 교회 회개 운동을 회개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기회다. 저들이 금식하고 저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가 공격하자 해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큰 돌을 세우는데 바로 그 이름을 또한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에벤에셀은 지역 이름인가 동시에 이 세운 돌 이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번, 신앙개혁을 마친 이스라엘의 대블레셋 전쟁 승리. 자, 지금 이 사무엘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강팍함을,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단지들을 그들의 땅에 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이것들을 다 타파하고 제거하라고,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자, 그 틈을 노려서 이 지금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고 굶고 있다는 아마 소식을 들었겠죠. 소문을 들었겠죠. 그 소식을 아마 정탐구를 통해서 들었든지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자 이들이 다시 공격해 오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지금 이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자,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이들은 아직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을 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막 비를 쏟아 부으셨네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셔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과 대신 싸워주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회개로 깨끗한 세마포를 빨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대적을 만나면 싸워주시고, 또 필요가 있을 때는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 속에 있는 언약 백성의 영적인 원리요, 삶의 원리요, 삶의 승리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어떤 일들이 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둠으로 덮일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회복된 이스라엘의 평화, 12절에서 14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에벤에셀이라,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누가 막았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그러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우시는 손길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네요. 블레셋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뺏겼던 에그론, 에그론과 가드까지 이제 다시 이 성을 빼앗고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만든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아모리 사람, 블레셋을 얘기합니다.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있도록, 다시는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이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사라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진을 치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있을 때에 적들이 쳐들어왔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레를 바라여 이기게 하셨는데, 자, 어디에다가 이 돌을 세웠다고요? 에벤에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센이 어딘지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미스바와 센 사이 어디에, 그래서 아마 이 블레셋이 아마 쳐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와 센 사이 어디에다가 돌을 세웠는데 아마 센이 어딘지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돌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지역 이름인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큰 돌 이름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빼앗겼던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원래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는데 이들이 뺏었던 땅이 어디냐면 에그론, 여기 있네요. 에그론, 그다음에 가드, 이것까지도 이제 다시 뺏어서 이스라엘에 복속시켰다는 거예요. 자, 지금 베세메스가 이스라엘 땅이라 그랬죠. 그런데 원래 가드와 에그론도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블레셋이 자기들의 땅으로 뺏어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막음으로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오지 않게 되었다.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번 사무엘의 사역 요약, 오늘 7장의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15절에서 17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라마에서 제단을 쌓고, 라마가 자기 집이었는데요, 해마다 매년 어디를 순회했다고요? 베델가, 그 다음에 길갈가, 그 다음에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곳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라마는 어디냐면, 지금 라마는 요 미스바와 요 길갈 사이에 여기에 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는 지금 그 사무엘의 집이고, 어디로 순회를 했다 그랬죠? 베델가, 그 다음에 길갈가, 여기 길갈이 있죠? 길갈가, 그리고 미스바로, 3번 미스바로. 그래서 베델에 갔다가 길갈로 갔다가 미스바로 갔다가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건재하게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의 방패 역할을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복이 임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무엘상 7장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수많은 에벤에셀을 세워주신 하나님,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이 더 많은 에벤에셀이 세워지는 비결이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경험했을까요? 그 도우셨던 그 현장,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에벤에셀의 도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몇 개나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세우게 하셨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웠던 에벤에셀의 돌들을 우리는 이렇게 묵상 속에서 순회하며 우리의 에벤에셀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 그랬지. 하나님이 내가 언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우셔서 나로 에벤에셀을 세우게 하셨지. 아, 그때 몇 년 전에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셔서 내가 또 세웠었지. 우리에게 수많은 에벤에셀 돌들이 우리 인생에 세워져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망각하고 우리는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셨던 역사도 우리는 함께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벤에셀에 대하여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는 오늘, 특별히 지난 우리의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떠올려서 그곳에 세웠던 우리들의 에벤에셀에 손을 갖다 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은 또 다른 에베네셀 돌들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가 더해지는 방법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ך